시편 103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되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목요일 오늘의 양식 그 말씀이 바로 자비로운 아버지였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더 붙였어요. 자비로운 아버지는 이 육신의 아버지도 자비로운 아버지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더 넣어서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자녀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의 성품에 대해서, 그 부친의 사랑, 부성애를 할까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은혜 삼는 말씀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님들,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인자하신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육하시는 말씀이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그러나 이 103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그 22절까지 흐르는 그 말씀은 다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서 손에 꼽히는 말씀이 시편 103편으로 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라는, 그래서 성경 간통 세미나에서 핵심 설교에서 이 시편 103편을 사실 송축장으로 제가 명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송축하라는 말씀이 계속 끝까지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도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하고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2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는 그러한 찬양시이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시편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사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다음에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말씀을 낭독하다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과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구나.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고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어둠에 눌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그자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을 바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 피로 하나님의 살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 축복된 그 하나님의 그 큰 great blessing을 때로는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하여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오장육부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근데 그분을 왜 송축하냐면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사 그리고 구속한 그 위에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안연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눕기도 하고 편하도 자기 편하니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냐 신이라. 이게 시편 4편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사랑이시며 인자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자란 말로 인자와 성실히 쓰다가도 더 크게 얘기할 땐 인자하심으로 얘기해요. 시편 136편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는 감사장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 사는 인생 동안이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이 아니고 영원에서 영원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도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연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침식을까 모든 완전히 그런 동고동락이 없죠. 음식도 같이 뛰고 잠도 같이 자고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인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자로 삼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신학자이고 어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PhD를 10가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지혜가 뛰어나서 노벨 평화상을 제정하고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절반 가깝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수상받고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신약은 믿지 않아도 구약 성경이라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이 그런 걸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아가서 신명기 28장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잘 순종하고 섬기면은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이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메시아나 그냥 선생님으로 교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그게 또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헬라이나 히브리나 이런 것이 없어요. 로마이나 이런 거 필요시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무슨 족성 혈통 필요 없어요. 내가 유대인이다 또 내가 무슨 출신이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출신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왔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래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죠.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감히 죽는 자가 없거니와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신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부효지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불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한테 임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시 얘기하다가 그쳤는데 감사장은 시편 136편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의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뒤에 계속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땅을 펴신 이에게 그리고 별들을 주신 해를 통해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과 별들을 통해서 밤을 주관케 하시는 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사장이 끝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하여 답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한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오늘 키포인트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그날은 풀과 같고 그 영혼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려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17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대단합니다. 인자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는데 그 인자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17절에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암만 기도 잘하고 암만 예언을 잘하고 뭐 한다고 해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가 나와. 그의 의는 그의 의로움, 섭리는 자손의 자손같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설명하는 것이 18절이 설명을 해요. 곧 해석을 해.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경외하는 자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기 위하여 주야로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8절을 생각을 해요. 법도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도. 기억하여 행하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억나는 옛날에 과거가 어떤 기억이 나니까 내가 마음판에 새겨있고 머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기억나지요. 기억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죄를 사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면 내 생명을 파멸에 솟고사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면 내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까지 새롭게 하신도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무슨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구단 외듯이 외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에 다 외는 거죠. 장으로. 그래서 장으로 이게 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시편 1편 말씀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자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남아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 영의 말씀인데 영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내가 살아난다 이거죠. 30배, 60배, 100배. 안 심기면 안 살아나요. 조금 들은 것 마귀가 다 말씀을 빼앗아가잖아요. 그래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돌에다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기면 절대로 못 뺏어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도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요? 우리 숨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면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분배, 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진리도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언약과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믿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방패. 우리 구원의 투와 소망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간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 군리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형통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주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하여 비타민 A, B, C, D에다가 K,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바이타민 D 이렇게 먹는 거, 그거는 잘 먹으면 70, 80, 90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약 구약을 잘 먹으면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고요. 이거를. 이게 많은 책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자르면 작아요. 1189장이 1189장이면요 2년 동안 하나하나 설교하면은 1장 놓고 창세기 1장 설교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설교하면은 1189 2년이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게 말씀의 축복이에요. 세상적인 거는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8절은 우리가 경고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만에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빨간 줄로 이렇게 쓴 거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 제일 빨간 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 글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임을 공생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어둠의 이 악한 영도가 싸움에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길 수 있어요. 세상적인 음식은 안 돼요. 그것을 구약시대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이 낳고 뭐 이렇게 쭉 흘러서 그 사라의 히브리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장성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광야로 갔을 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약의 제일 줄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것이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들이 그래도 좀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40년 동안 살게 한 거예요. 사막 같은 볼모지요 항무지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못 살지요. 불뱀과 정갈이 굴러다니는데 어디서 살아요? 그런데 불뱀과 정갈에 물려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50% 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50% 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옷을 하나님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그건 뭘지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축복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와 만나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추라이를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거기에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삼으신 그 뜻들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께 감사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육신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아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받는 축복된 삶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난리야 난리야 소문이 들려오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온역과 기근이 발생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연히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시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씨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고 있으며 나아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심령들을 능력의 손길로 도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유리하고 곤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고를 들으시고 우리를 거할성에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승리했어요. 그 빌립보서 4장은 그 간구장인데 거기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스라엘 선민들을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눈동자처럼 40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어려운 삶의 현장이라도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늘로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보내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주를 감당하여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새 언약의 종착지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이 환난 중이나 고난 중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에도 넘어지고 장정이 소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약속이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니까 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떨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믿고 주기도문 자주 하세요.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 주기도문을 저도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와서 좋아서 자꾸만 해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더라. 그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